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깊은 질문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세례라는 의식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천국으로 가는 입장권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진실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말씀으로 꿰뚫기 위함입니다. 세례는 분명 신앙의 공적인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변화된 삶의 완전한 증거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죄인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젖은 죄인으로 나올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물로 세례는 받았지만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조에 몸은 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마음을 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여전히 죽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구원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대신 자신이 받았던 그 의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세례가 옛사람, 즉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례와 거듭남을 동일시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을 묻으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죄인을 땅에 묻고 그가 부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의 물은 우리의 육신을 장사 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세례는 아무런 힘도 없는 종교적 활동에 불과합니다.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구원자를 만난 날이 아니라 자신이 세례받은 날 위에 구원의 확신을 쌓아 올립니다. 저는 아기 때 세례를 받았어요. 또는 저는 작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삶은 그대로이며 생각은 새로워지지 않았고 영은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집회와 교회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종교의식에 자신감을 갖고서 있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생각에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눈은 어두우며 영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놓고 눈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반역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을 자유라 칭하고 죄에 빠져 살면서 그것을 연약함이라 변명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신의 옛 삶에 덧붙이는 종교적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옛 삶에 대한 신성한 사형 집행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죽이고 성도를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은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킵니다. 세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세례는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미 죽은 옛사람을 위한 장례식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없는 세례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자신들의 세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사탄은 죽은 종교의 장막 아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 한 1000번을 세례받아도 사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세례는 단지 의식일 뿐이며 종교적 행사이고 영적인 세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돼지를 깨끗이 씻기고 흰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에 진흙을 보는 순간 다시 그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여전히 돼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 겉모습은 씻었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죽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반역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두 손을 들지만 사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눈을 열어 거듭남 없는 세례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는 세례는 무의미합니다. 굴복 없는 세례는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세례는 공허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죽은 종교에서 당신을 흔들어 깨워 살아있는 관계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백성을 구속하시어 어둠의 왕국에서 그의 놀라운 빛의 왕국으로 그들을 옮기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세례는 천국으로 가는 여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여권입니다.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이 당신의 여권입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당신의 여권입니다. 세례는 당신의 옛 자아가 죽고 장사되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는 것을 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자아의 죽음 없이는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지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7가지 징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실수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회심, 이것은 주술보다 치명적이고 우상 숭배보다 기만적이며 노골적인 반역보다 더 교묘한 위험입니다. 거짓된 회심이란 한 사람이 여전히 길을 잃은 상태이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여전히 죄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신이 거듭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더 이상 당신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당신을 눈멀게 하고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 위에서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가짜 구원을 당신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회심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것은 희생자를 죽일 때까지 눈에 띄지 않게 자라는 암과 같습니다. 달콤한 꿀 속에 숨겨진 독약처럼 맛볼 때마다 조용히 파괴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와서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지만 주님,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된 회심은 마음은 바꾸지 않고 옷만 갈아입는 것입니다. 삶은 바꾸지 않고 종교적인 언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지만 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마음은 어두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찬양의 노래는 부르지만 마음은 감동이 없습니다. 거짓된 회심은 살아있는 나무에 죽은 가지를 묶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강물 속에 100년 동안 잠겨 있었지만 그 속은 여전히 바싹 말라있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앉아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찬양을 부르고 모든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거듭남, 굴복과 성령을 통한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극은 거짓 회심자들이 종종 자신들을 다른 종교인들과 비교하며 겉모습이 같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고 모임에 참석하며 의식을 행하고 금식하며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인을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도덕적인 개선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첫째, 거룩함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면 순결을 갈망하는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대한 사랑이 없고 죄를 즐기고 변명하며 불의가 당신의 눈에 용납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책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그 마음을 슬픔으로 찔러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속이면서도 음행이나 은밀한 음란물에 빠져 있으면서도 밤에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거듭나면 당신의 영은 갓난아기가 젖을 갈망하듯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면 성경 없이 며칠, 몇 주, 몇 달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거듭난 신자에게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쉬는 것이고 생명이며 영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기도가 지루해지고 부담이 되거나 아예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의무감으로 기도하지만 관계는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다섯째,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소위 회심하기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똑같아 보인다면 회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이름표가 아니라 열매로 알려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과나무라고 부를지라도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형제자매에 대해 미움, 쓴뿌리, 질투, 험담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교회를 하나로 묶고 우리를 사랑으로 연결하며 인내와 친절, 겸손과 용서를 낳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증거나 부담감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 당신의 심장 박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시면 당신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한 부담감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눈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긴급함도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징표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거울입니다. 오늘 이 징표의 빛 아래에서 당신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성경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세례는 썩은 나무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썩고 죽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반역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았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저는 반역자이며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당신의 죄와 수치, 형벌과 죽음을 짊어지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여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굴복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왕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 꿈, 의견, 통제권을 내려놓고 당신의 전생애를 그분의 권위 아래 두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넷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당신의 전생애를 그분께 주님으로 굴복하고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사실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날입니다. 종교적인 가면 뒤에, 세례 증서 뒤에, 수년간의 교회 출석 뒤에 숨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결정은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내리는 대답을 천사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채, 종교적이지만 길을 잃은 채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속임수 아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에 거룩함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 없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날입니다. 십자가 앞에 당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죄를, 교만을, 은밀한 중독을, 반역을, 저의 종교 생활까지도 모두 가져가시고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죽은 종교로 자신을 위로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지옥에서 눈을 뜨고 나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피를 흘리며 자비가 당신을 부르며 은혜가 당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옛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불태워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머물 수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거짓된 기초를 흔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서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모든 숨겨진 우상과 비밀스러운 죄, 거짓된 확신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굴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의 영을 받습니다. 남은 평생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진정으로 거듭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